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고 또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십자가 앞에서 삶을 묵상하는 주간인데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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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신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거룩한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불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 내 평생의 소원, 주님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께 아뢰옵니다.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그 어떤 의미에서 진히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잠깐 묵상하고
평생의 소원 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깊이 나가게 해달라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도 우리 안전 모습까지도 지켜주시는 주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내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들이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와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임치소서.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임치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임치소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임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고귀한 생명값 흘리셔서 저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가는 저희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귀한 생명 앞에서, 희생 앞에서 저희의 돌처럼 굳어졌던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주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환절기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과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걸음이 더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오늘도 걸어야 할 그곳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17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다음 주 모임은 봄 소풍입니다. 10시까지 버스 탑승장으로 오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에는 깊은 샘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색골 공동체 대표 이명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샘물학교 휴무로 5월 1일 모임에는 대체 식사가 제공됩니다. 오늘 오후 1시 총목자 운영위 모임이 샬롬샘 쉼터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샬롬샘 홈케어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참 섬기시는 우리 샘물 성도님, 우리 목자님이신데요. 너무너무 기쁘게 섬기셔서 받는 분도 기쁘시고 또 섬기는 분도 기쁘시고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항목 있으시면 신청서에 적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봄소풍 떠납니다. 꼭 기억하실 게 우리 늘 버스 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이프 아파트 205동 대로변. 그런데 올해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목자님께서 한 번 더 안내를 해주시고요. 혹시 그래도 모르시면 교회에 계시면 그날 스태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단체로 들어가지만 또 너무 젊어 보이셔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분증을 갑자기 확인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신분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다음 주 소풍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가고 싶은 소풍 장소 1위로 선정된 곳이 농촌 테마파크거든요. 제 마음의 일입니다. 제 마음의 일이 너무너무 제가 느끼기에 편안하셨던 것 같고 볼거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 4월 18일에 갔었거든요. 올해 가는 것보다 한 주 전에 갔었네요. 그렇죠? 갔었는데 다음 주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보니까 앞뒤 날짜에 다 해가 떠 있어요. 저 이거 네, 하루 전이라도 비가 있으면 제가 좀 많이 근심이 됐을 텐데 앞뒤 날짜 모두 해가 떠 있고 우리 가는 날 날씨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도 모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절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경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출발해서 식당에 들릅니다. 왜 1시간까지 차를 타고 가서 식당 갔다가 왜 또 45분을 타고 가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입니다. 네, 맛있는 식당 우리 갈 거고요.
농촌 테마파크의 최대의 장점은 저는 아주 많은 원두막이라고 생각해요. 목장별로 들어가셔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기억나시죠? 우리 작년에 먹었던 이 불고기 전골 먹을 겁니다. 그때 감동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근데 너무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찍었어요. 드시는 거를. 네. 이렇게 넓게 우리 샬롬샘 전체 인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또 아주 맛있는 반찬과 함께 나오는 메뉴여서 제가 샬롬샘 맡으면서 가본 식당 중에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스태프분들이 다 살피셔가지고 작년에 조금 미비했던 거 다 살펴서 보완을 해놨어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커피 드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하실 거 우리 목자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입장해서 바로 단체 사진을 찍을 겁니다. 입장해서. 왜냐하면 나올 때 찍으면 많이 지쳐 계세요 그때. 그래서 가장 우리 컨디션 좋을 때 입장하자마자 사진을 찍고 목장별로 흩어지겠습니다. 위치는 아시겠죠? 딱 처음 만나는 광장입니다. 단체 사진 찍도록 하고요. 잠시 올해는 어떤가 변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다녀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벚꽃이 지금 많이 피어 있는데 우리가 갈 때는 벚꽃은 조금 져 있겠지만 뭐 튤립하고 새로운 것들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볼거리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두막 제가 번호 붙어 있는 거 본 게 39번까지 봤는데 뭐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좋다 보니까 그날에 각종 유치원 또 다른 교회 샬롬 다른 교회 이제 시니어 부서 많은 또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원두막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걸까 봤더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만나했습니다. 여러 가지 손보시면서 우리 샬롬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샘 봄소풍 참 함께 나들이 가는 게 참 의미가 있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분들 다 함께 우리 소풍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일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크리스천이 도착한 곳이 해석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 7가지의 교훈을 받는 집에 도착을 했고 지난주에 3가지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첫째 기억나시나요? 처음으로 들어간 방에서 본 거 초상화를 봤죠. 초상화 참된 목회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먼지가 가득한 응접실이었죠. 거기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방에서 2명의 아이를 만났죠. 이름 기억나시나요 혹시? 인내와 정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이번에는 4번째 방입니다. 4번째 방.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난로에는 불꽃이 따뜻하게 타고 있었는데요. 누가 자꾸 와서 물을 뿌리는 겁니다. 불꽃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꽃이 사그라듭니다. 자꾸 어떤 사람이 잘 타고 있는 벽난로를 끌려고 물을 뿌리더라는 거예요. 잠시 불꽃이 사그라들더니 이상하게 다시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이 물 뿌리는 사람이 더 열심히 물을 뿌리는데 또 잠시 불꽃이 사그라들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이 일이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교훈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의미한다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를 이 벽난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불을 끄려는 사람, 하나님 은혜의 역사의 불꽃을 꺼뜨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탄 마귀인 거죠.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불꽃을 꺼뜨리려고 계속해서 물을 뿌려대는 존재입니다. 이게 내 마음의 불꽃인지 모를 때는 그냥 꺼지던 말던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요.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사탄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찾아서 끄집어내고 싶잖아요. 끄집어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사탄이 아무리 끄려고 해도 불꽃이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까? 안 꺼졌지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벽난로 뒤편으로 갔습니다. 뒤편을 보니까 거기에 웬 남자가 있었는데 기름통을 들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기름통을 들고. 사탄 마귀가 물을 뿌려서 계속 꺼트리려고 불씨가 작아지니까 뒤에 있던 남자가 안 돼 하면서 기름을 활활 부으니까 다시 불꽃이 확 타오르는 이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불꽃을 꺼트릴까요? 죄의 유혹을 통해서. 이 물 뿌리는 건 죄의 유혹이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죄에 물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불꽃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의 불꽃이 꺼져가는 가장 안 좋은 일 뭐냐?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요.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성도로서 수고해야 될 자리를 귀찮아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마음의 은혜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죄에 방임하는 사람, 마귀가 불을 꺼트린다고 불이 꺼지네 하면서 계속 편안하게 자신을 죄에 방임하는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에 당하게 돼요. 마음의 불꽃이 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불꽃을 지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찬송가 286장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우리 잘 아는 찬송가인데요. 우리가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주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은혜의 불꽃을 지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꽃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서 절대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은혜의 불꽃을 일으키신 그 주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내 마음의 불꽃은 주님 오셨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불꽃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고 꺼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은혜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왕성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불꽃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벽난로 뒤에 숨어 계시는 탓에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꾸 마귀가 물을 뿌려서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힘을 내어서 이긴 경험이 있으시죠? 어떻게 이긴 걸까요? 기도로. 주님께서 그 기름을 계속 뿌려주셔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죄에 빠져 살던 내가 어느덧 죄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해요. 부담스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기 시작해요. 미워하고 죄를 지을까 막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뭡니까? 우리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고. 그렇게 은혜의 불꽃이 타는 사람은 죄를 미워해요. 잠시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마음 아픈 게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성도가 변화되고 이렇게 타오르기 시작한 내 마음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요. 주님과 함께 이 불꽃을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가서 보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꽃밭을 가꿔 놨더라고요. 근데 고라니가 와서 자꾸 꽃잎을 먹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다 그물이 쳐져 있어요. 작년에는 그냥 다 가까이서 봤는데 이번엔 초록 그물이 다 쳐져 있단 말이죠. 얼마나 고라니로부터 꽃잎을 지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불꽃을, 우리 마음의 주님 오심을 죄송합니다.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불꽃을 지키고 싶어져요. 그래서 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더 잘 모시고 싶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죄 지으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죄를 멀리했다면 이제는 주님 오심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잘 섬기고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불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찬물이 부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있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교회 가기가 싫은 거. 그때 기억하세요. 마귀가 내 마음에 물을 뿌리고 있구나. 이 은혜의 불꽃을 꺼트리려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 부르셔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불꽃이 꺼져갑니다.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궁궐로 이동해요. 궁궐. 한 궁궐이 보이는데요. 황금빛이 나는, 지금 이 그림에는 저 멀리 황금빛이 번쩍번쩍 나는 궁궐이 보이죠. 얼마나 이 궁궐이 장중하고 아름답던지 크리스천의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대요. 그리고 그 궁궐 위에는 황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거닐고 있었대요. 정말 보기만 해도 들어가고 싶은 아주 아름다운 궁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예. 저기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궁궐이 딱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자,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물어요. 그러자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데리고 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성문으로 들어가는 이제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어요. 똑같은 마음이죠.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어. 그 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미 바글바글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들 들어갈 엄두는 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이 성으로 들어가기만 해봐라. 내가 절대로 못 들어가게 막을 거야 라는 표정으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그래도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이 군인들 이기실 수 있겠어요? 어떤 젊은이라도 이기지 못할 군인들이 딱 서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그래도 들어가고 싶은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나 없이 겁을 먹고 서성거리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 사나이가 그 문 앞에 있는 남자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여기에 제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도전자로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이름을 다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딱 쥐더니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성문을 지키는 군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전투가 벌어져요. 막 서로 싸우고 찌르고 베고 난리가 나요. 이 사나이도 거기에 찔리고 베이기 시작해요. 아파요. 아프지만 나는 반드시 저 성에 들어가고 만다.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겨서 성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성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하면서 성에서 막 그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잘 왔다고, 어서 오라고.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죠. 병이 낫기 시작했죠. 온 마을에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주님께 나왔죠. 제각각 이유를 가지고 이분이 누구실까? 보고 싶어. 이분을 따라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지금 나를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가 전부 내 제자가 아니다. 딱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 뭔가 삶에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좋아서 찾아왔다가 주님 이 말씀 하시니까 그건 못하겠네요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떠났습니다. 궁궐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네. 저 천국이 있네.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만 하고 안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 그 전투를 치르기 싫은 거예요. 전투에서 흘릴 피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좋네, 보기만 할 뿐 다가가지 않는 것. 주님은 이런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마땅히 치러야 될 희생과 손해는 꺼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좋다는 거 압니다. 다 성경에 보면 좋은 말이잖아요. 행복한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유익들을 버려야 하는 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걸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피 흘려야 될 순간을 외면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처럼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토록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요,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의 뜰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죠. 저주를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기 생명이 아깝고 두렵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 외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 사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외치는 건요, 자기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에 처형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미 그 사회 안에서는 평가가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따른다? 따르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 아주 이를 갈면서 죽이려는 사람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로 딱 결단한 이후에 제자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도입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가 내 인생에 피해를 줄까 두려워 따라오지 않는 자,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제자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궁전,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후에 결심했습니다.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걸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 값을 치러야 될 거 마땅히 치르겠다. 결단했습니다. 사나이는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내가 이 싸움을 하다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여기에 내 생명 들이기에 아깝지 않다. 딱 계산이 끝나니까 사나이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달려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용을 계산하라. 누가복음 14장에 주님이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비용을 계산해라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생각해봐라. 망대 하나를 세우려는 사람도 이 공사를 시작해서 끝마치기까지의 충분한 계획과 자금이 준비됐는지를 살피고 시작을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냐.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계산을 마치고 따라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산입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려놓겠다는 계산. 주님, 그 계산 끝났습니다. 주님 싫어하세요? 제가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계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잠깐만요. 제가 이거 계산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주님 그거 힘들지만 제가 주님 따르기로 할 때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거는 주님과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고 내려놓으라는 것. 그 계산을 하고 주님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해서 저울질할 만한 가치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 천국,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 편안한 것들,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붙잡으려 할 때 주님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싫어하는 거 있으면 우리 안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아내가 싫어하고 남편이 싫어하면 아무리 좋아해도 그거 하는 게 뭐 내 건강에 좋고 내가 좋아하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싫어하면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등산을 좀 안 갔거든요. 제가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 아내가 같이 놀자고 같이 차 마시자고 해가지고 등산을 한 7년을 못 다녔는데 이제는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안 하거든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삶에서 포기하는 것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제자도를 걷고 있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제자도에 그리스도인에게라면 마땅히 나타나고 발견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치른 희생과 포기의 흔적이 있는가?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 인생에는 나 때문에 포기한, 나 때문에 피 흘린 너의 유익과 희생이 있는가? 주님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하게만 따르진 않았는지, 너무 행복하게만 따랐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버려야 될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못 본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늘 매일매일 다듬어져 가는 인생이라면 주님 아마 분명히 보여주셨을 텐데 나에게는 희생의 흔적이었구나, 포기한 흔적이었구나 하다면 지금이라도 비용을 계산하시고 그 값을 치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고난당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많이 당했으면 난 많은 걸 포기했지 그 뜻이 아니에요. 평안한 삶 가운데서 내가 내려놓은 것이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사나이와 같은 전투의 흔적이 여러분 인생 돌아보실 때 다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나이는 결코 멀쩡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멀쩡히 들어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반드시 전투의 흔적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 흔적을 가지고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괜히 아무런 흔적 없이 아픔 없이 천국 갔는데 주님이 갑자기 눈물 닦아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없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싸운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 눈물 닦아주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방으로 이동합니다.
철창에 갇힌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한없이 슬퍼 보이는 얼굴에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물끄러니 바라봅니다. 손에는 깍지를 끼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크리스천이 질문해요. 이건 도대체 왜 보여주는 겁니까? 이 사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해석자가 크리스천, 당신이 가서 한번 저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보라 이렇게 합니다.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댁은 누구시죠?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 과거에 이렇지 않았어요. 나 과거에 잘 나갔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묻죠. 그럼 과거에는 어떤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라면 나 누구 못지않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나 정말 믿음 좋았던 사람이에요. 나날이 성장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과거를 말합니다. 한때는 내가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가 자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다시 물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데요? 물어보니까요.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라는 겁니다. 철창이 자신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이 사람은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늘 조심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주의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믿음에 있어서는 자부했던 사람이 철창에 갇힌 것처럼 비참해지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조심하지 못했는가? 죄의 욕망. 죄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살았대요. 정신없이. 예수님 믿는데 죄의 그 유혹의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한 번 죄지고 두 번 죄지고 물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등을 돌려버렸대요. 말씀의 빛이 계속해서 죄를 따라가는 양심을 찌르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데도 그냥 꿋꿋하게 말씀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더 죄짓고 그 죄의 유혹의 달콤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떠나가시더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마음의 중심에 왕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그 자리에 이제 마귀를 앉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말씀의 빛이 들어올 공간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절망 그 자체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신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심령에서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이 비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세상 행복하게 살아도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토록 비참하게 된 것인가? 세상의 욕망과 쾌락, 유익해 보이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자신을 방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요, 죄를 지을 때 아파하는 따끔거리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 견딜 수 있네. 이 정도 죄의 따끔함 내가 이길 수 있네. 이거 이기시면 안 돼요. 그 따끔함에 적응하시고, 아, 이 정도 따끔함은 뭐 내가 병원 가서 주사도 맞는데, 그렇게 넘기시면 안 돼요. 그 따끔함이 나중에는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무감각하게. 말씀을 들어도 이게 회개해야 될 건지 뭔지 분간을 못해요. 돌처럼 굳어진 그렇게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참된 신자에게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은혜들이 있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시는 은혜,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가장 먼저 있는 게 뭐냐? 잊어버리는 게 뭐냐?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래 놓고 하나님 다른 거 안 주신다고, 다른 복 안 주신다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그게 하나님 복이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좋아할 때가 많은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이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몰라요. 죄를 덕지덕지 묻히고서도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우리 아버지 나를 깨끗이 씻기셔서 왕자 공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흙탕물 다시 가서 흙탕물 퍼먹고 옛날에 살던 대로 흙을 묻히고 다니고 옷을 벗고 다니고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기 시작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된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은혜로 마음에 꼭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존귀한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지킬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품위를 지키는 게 바로 이 은혜를 아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경고 잘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죄 지었을 때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니까 너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이 하나님의 회초리를 너무너무 가슴 깊이 딱 받고요 변화돼요. 내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되겠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회개했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다윗은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 왕좌를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건강을 잃을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실까 봐. 그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거예요. 시편 51편에 그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죄짓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그 인생에서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었구나.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몰랐어요. 그 왕좌에서 그 평화의 시대에 그 왕위를 누리는 데 취해 있었어요. 자기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면서 누릴 거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요, 인생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행복하다 느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딱 그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인생에서 무엇을 놓쳤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다윗이 그렇다고 뭐 교회 성전에 안 나갔겠습니까? 나갔거든요. 매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 지 오래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내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내가 춤추고 감격했던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구나. 다윗은 깜짝 놀라게 돼요. 그게 이제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왕위를 누가 빼앗아갈까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이 감격, 하나님 거두어 가지 마세요. 제발요. 하나님 음성 듣는 이 기쁨, 하나님 말씀 깨닫는 기쁨,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저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세요? 무엇을 잃어버릴까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없을 때, 그때는 위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저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아파하는지, 내가 죄 짓고 후회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후회하십니까? 아이고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내가 이 잠깐의 이 실수로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후회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또 말씀하시 않으시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철창에 갇힌 사람도 분명히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양심을 찌르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어쩌면 매주 교회에 나가서 그 말씀을 잘 들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등을 돌린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 말씀하실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사울을 부리기 시작한지라 나오잖아요. 의도적인 불순종은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의도적인 불순종.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방으로 갑니다. 침실에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무언가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을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몽 꾸신 적 있으세요? 악몽. 밤에 악몽을 꾸고 나면 막 눈가가 촉촉하고 막 몸이 흥건하게 젖어 있고 그런 악몽 꾸실 때 있잖아요. 제가 이틀 전에 악몽을 꿨는데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제가 이제 교회 나가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면도를 하는데 털이 자라고, 털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면도를 끝내야 빨리 옷을 입고 교회를 가는데 이거 안 끝나요. 지금 시간은 가고 악몽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내가 지금 새벽 기도에 지각하는 악몽을 꾸고 제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악몽을 꾼 걸까요? 심각한 악몽을 꾼 것 같아요.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일어나서. 크리스천이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칠흑처럼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곧 천지를 울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때 커다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나오라. 그러자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자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두려움에 질려서 산속으로 피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하늘나라 군사들에게 호령하셨습니다. 가라지와 죽정이, 잡풀들을 샅샅이 걷어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버려라. 명령이 떨어지자 땅이 갈라지고 깊은 웅덩이가 나타났는데 그때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다시 알곡들을 모아서 곳간에 들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이들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갔는데 나는 뒤에 남고 말았습니다. 이 사나이가 이 꿈을 꾼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딱 나누시면서 하나님 백성들 다 천국에 데려가시는데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런 악몽 꿔보셨어요? 아마 사람이 꿀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인 것 같아요. 최악의 악몽. 이 사나이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오늘 밤이 될지 몰라요. 오늘 저녁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샬롬샘 모임 마치고 나가는데 하늘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은 주님 다시 뵙는 그날에 드릴 말씀이 있으세요?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성도는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놀란 이유는 이겁니다. 심판의 날이 닥쳤는데 자기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왜 오시지? 이 사람 놀란 거예요. 더욱더 겁이 났던 건 무엇이냐? 수많은 하늘나라 군사들이 하나님 백성을 데려가면서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아예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얼굴 보고 대조해서 긴가민가 한 게 아니고 거들떠보지도 않더래요. 자기를. 주님이 이 사람을 보셨대요. 그런데 주님의 눈빛이 어땠냐? 분노하는 눈빛.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그 따뜻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분노에 타오르는 눈빛으로 나를 보신다? 여러분, 인생에게 그것보다 최악인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 주님의 눈빛을 보니까 두려워서 온몸을 떨면서 꿈에서 깨어난 겁니다. 해석자는 묻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이렇게 물어요. 예.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이런 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예. 너희는 만약 내가 오늘 점심 먹고 내가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떡할래? 물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이제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 왜 이제 오신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 장면을 보면서 크리스천의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어요. 우리 주님 빨리 보고 싶어. 소망이 생기기도 했지만 혹시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닐까? 나는 주님 뵈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심판날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인가?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표정은 어떨 것인가?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나의 믿음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냥 건강하게 나이 들어서까지 편안하게 자녀들의 보호와 돌봄을 받으면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평생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그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서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살면 된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심판의 날 분명히 있는데 심판의 날이 나를 저 천국으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게 되는 날이냐, 아니면 심판정에서 분노에 타오르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냐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말들이 들려오지만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고 주님 이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붙잡는 그 믿음이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왕으로 섬기고 따랐던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심이 반가워요. 그런데 이 주님과 멀어져 있고 주님의 말씀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진짜 있었네. 진짜 오시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젠가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진짜 볼 거거든요. 궁금하죠. 지구는 시차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님 구름 타고 오시면 분명히 저 반대쪽에는 못 보는데 어떻게, 저는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분명히 우리 눈에 보는 대로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 오늘 밤에라도 심판으로 나오라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반갑게 그 음성 들으시고 주님 드디어 오셨네요. 주님이 나 오라 하셔서 나 지금 천국 가려고 지금 문 앞에 왔습니다.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저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저 왔어요. 저예요. 대답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삶에 주님 따르느라 주님 이름 붙잡느라 여러분 받으셨던 희생과 포기와 절제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난받으면서 주님 이름 붙잡고 견뎠던 그 아픈 마음 가지고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시면 악몽입니다. 그토록 교회에서 말했던 구름 타고 주님 오신데 저 사람들 봐. 매년 무슨 부활절이라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저렇게 계란 나눠 먹으면서 저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놀랄 때가 언제냐? 진짜 그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우리 샬롬샘 성도님들께는 그날이 꼭 반드시 올 날, 그럼 그렇지 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주님 오셨다 하고 이런 아이처럼 달려나가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리실 때 아버지 저 멀리 출장 갔다 오시고 그럴 때 이렇게 달려나가셨죠. 아버지 항상 뭘 맛있는 거 사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 드디어 우리 주님 오셨다. 이 아이처럼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7가지 우리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조상화. 참된 목회자란 어떤 사람인가. 둘째 응접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셋째 어린아이 둘.
인내와 정욕에 대해서. 넷째, 벽난로, 마음속에서 이루신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다섯 번째, 궁궐,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절창에 갇힌 남자,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일곱 번째, 침실에 있는 남자, 이런 일을 생각하라 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소망과 두려움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계속해서 일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소망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잠들지 않게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안 좋은 거에 빠지잖아요. 뭔가 죄를 지을 때 두려워, 무서워. 불에 가까이 갈 때 딱 경고를 받는 사람이 불 안 만지지. 불에 가까이 가고 뜨거운데 막 손이 뜨겁다고 하는데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화상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려움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해석자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면서 크리스찬을 격려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내 이 모든 일을 명심해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 다른 한편으론 늘 조심하도록 자극하는 도구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크리스찬을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함께 2주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교훈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위로받으시고 또 때로는 경고 받으시면서 절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7가지의 교훈들,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절대 은혜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 믿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갑게 달려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의 불꽃을 지키고 계신 주님, 사탄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의 불꽃을 꺼뜨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수없이 많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한 번 주신 은혜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훈받을 때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헤아리며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은혜의 불길 꺼뜨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값 다 치러주시고 그 주님 이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너무나 죄로 어둡고 아둔한 저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쓰러지기 쉬운 인생길 가운데에서 은혜의 불꽃을 타오르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늘 지혜의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길 지금 주신 이 교훈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의 이름 때문에 받은 상처와 희생과 포기의 흔적들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때문에 흘렸던 눈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불꽃을 일으키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불꽃 타오르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의 불꽃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샬롬샘 성도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